동안 주여 내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기억하시죠? 성경 바로 14절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초청을 받아서 가셨고 그때 그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시고 보내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군 사람을 청하려거든 부여하고 형제나 이웃이나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여기 13절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걸로 너에게 복이 있다. 하지만 너희가 부유한 자를 초청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뭔가 갚아야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끝났는데 한 사람이 아주 묘한 얘기를 해요. 그 한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다, 뭐 이런 어떤 영역 가운데 있는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잔치에 당연히 초대받고 참여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15절 봅시다. 15절.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제목이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참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그들은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면 잔치를 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자신들은 참여하고 이방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좀 더 좋게 들어가면 바리새인 자기들 참석한다고 생각했죠. 여기 바리새인들 그룹 안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름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참석한다고 했고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자신들은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그리고 당시 유대교 안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잔치 참여하고 떡을 먹고 초청하고 초청 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나라에 초청받아서 떡을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자신들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서 잔치에 초청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떡을 먹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우리는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재수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수없죠. 이 재수없이 말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세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부셔요. 그 재수없게 말한 그 사람, 우리는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린 복이 있어요. 저것들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죠. 수정병 든 사람, 그 사람,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죠. 주님께서 지금 초청을 누굴 하라고요? 아니, 이웃, 형제, 부유한 사람,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초청, 그런 사람 하지 말고, 거기, 자꾸 봐야 돼, 거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하라고요?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주요.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수없잖아요. 이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얘기였어요. 근데 주님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혼내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16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잔치 때가 돼서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소서라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마태복음 22장에서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21장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요. 입성하시고 나서 22장이 논쟁 장면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들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이 22장인데요. 그때 22장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임금님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 무슨 동화 같죠? 임금님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 잔치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초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혼 잔치가 마태복음 혼인 잔치라고 했고 여기는 큰 잔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앞뒤 문맥을 보면 혼인 잔치예요. 왜냐면요. 거기 그 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그러죠?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얘기를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 가라 라고 했었고 그리고 초청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잔치.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이 얘기를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그때 사람을 초청했고 그리고 이런 뒷얘기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 귀족의 혼인잔치는 좀 특별했어요.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했지만 그래도 더 특별한 잔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결혼잔치는 잔치하기 한참 전에 미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으셨죠? 제 초청장을. 자,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제 오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결혼잔치가 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결혼잔치 얼마 전에 이제 다시 가서 귀족들에게 가서 결혼잔치에 참여할지에 대한 확답을 받아요. 확답을 받거든요. 요즘도 확답 받죠. 왜냐하면 식당 인원수 세야 되거든요. 온다 놓고 안 오면 생돈으로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지금 이런 분위기에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는 사람의 명단을, 그래서 재차 확인한 명단을 가지고 이제 결혼 얼마 안 두고 이 명단을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확정한 대로 이제 잔치를 쫙 배설해요. 자리가 다 배정되는 거예요. 자리가 배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종들이 당일날 이제 그 귀족들을 찾아가서 이제 가마를 가져가고 마차를 가져가고 탈 걸 가져가서 다 모시고 쫙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는 잔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하죠. 결혼잔치 했는데 준비 안 되고 부르면 실례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2장 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건 소송감이라고. 그 혼주가 고발을 당한다고. 아니 불러놓고 야 내가 지금 부주했는데 술도 안 줘? 그래갖고 고발을 당한다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잔치를 초대해놓고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건 모욕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 준비하고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이들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 그랬죠. 재차 확인했죠. 초청장 뿌렸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가서 오실 건가요? 오실 건가요? 해서 확답 받고 이 사람들 꼭 와야 돼요. 이 사람들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잔치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모시러 갔는데 이때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첫 번째 사람은 여기 첫 번째 사람 하기 전에 다 일치하여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짰듯이. 야, 간다고 했어? 가지마 이번에. 요번에 가지마. 이거 있잖아요. 가지마. 그리고 파토 낸 거죠. 잔치 파토 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다 일치하여. 다 똑같이 말하고 있대요. 이건 근데 핑계예요. 이건 핑계거리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밭을 샀으면 밭에 나가봐야 돼. 양해 좀 해줘. 미안해, 나 밭에 가봐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밭을 산 다음에 가봐요? 돈이 이렇게 많아요? 가보지도 않고 질러요? 아니죠. 밭 사기 전에 가봐야죠. 그 밭이 돌밭인지 아니면 그 밭이 뭘 심을 수 있는 밭인지 이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인지 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인지 이게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핑계거리를 찾은 건데 그게 뭐냐면 나 밭을 샀거든? 이제 좀 밭을 가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핑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모아놓은 재물이 너무 좋아서 그 재물이 흠뻑 빠져서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주님이 오시면 왜 벌써 오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핑계예요. 그래서 다 일치하여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오겠다 그랬잖아요. 날짜 정해진 거잖아요. 그날 비워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양했대요. 자, 그 다음 사람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결이래요. 소 5결이는 5마리가 아니고 최하 10마리인 거죠. 2마리가 한 그 멍에를 치고 밭을 갈거든요. 5결이 그러면 10마리예요. 누군가 이걸 해석하기를 10마리, 5결이는 엄청난 분홍, 그냥 뭐 몇 헥타르 어쩌고 그러는데 좀 그 느낌이 안 와요. 천평도 이해가 안 되는 판에 한마디가 얼마큼 느낌도 안 와요. 우리 시골에서 뭐 잘 모르겠잖아요. 제가 아는 건 우리 예전에 포천 기도원이 1,500평이었다. 뭐 이 정도만 알아요. 그 정도. 그래서 누가 평수 얘기하면 그 정도?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뭐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난 분홍이요.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자, 이 소 살 때도 미리 소 다 확인하고 샀어요. 이빨도 확인했고 건강 상태도 확인했고 이놈들이 어떤지 다 꼬리도 들춰보고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소 5결이 그랬으니까 이것들이 얼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훈련된 소인지 다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 지금 밭에 가서 이 소들 확인해보고 잘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핑계인 거죠. 이미 다 확인하고 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둘은요, 둘 다 엄청난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면 갑자기 이 돈이 걸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중에 없나요? 주님 오시면 나 저거 아직 못 썼는데 내가 절 쓰려고 얼마나 열심히 왔는데 벌써 오신다고. 아직 아니에요 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은 느낌의 사람이겠죠. 좀 적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도 볼까요? 자, 우리 20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갔더니 뭐가 돼요? 지금 혼인잔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과 연계해 생각하면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나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 나 못 가. 그런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의 법에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이 터지면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은 징집을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징집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긴급 상황도 아니고 전쟁 상황도 아니고 지금 자기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남의 즐거움을 축하해 주러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못 가. 나 결혼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못되게 말해요. 나 못 가. 저 앞에 두 사람은 양해를 구하잖아요. 양해해줘. 그러는데 얘는 안 가. 나 결혼했잖아.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는 아마 시기와 질투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 부인보다 더 이쁜 여자와 결혼해요. 저게 나보다 더 이쁜 여자는 결혼하고, 아니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인지도 모르고. 자, 지금 이 사람은 특별히 합당하게 핑계댈 수 없는데 하여간 핑계거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일치하여가 있잖아요. 일치하여 다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때 법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초청했는데 잔치를 베풀고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면 심하게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 진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이 안 온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당시 관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을 모욕한 거죠. 모독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 쫙 잔치 배설했는데 텅 빈 거잖아요. 아무도 안 온 거죠. 네 잔치 아무도 안 가. 난 너를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요만큼도 없어 나는. 근데 사람들이 다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여기는 이 한 사람 되게 노했다 그러고 마태복음도 노했다 그래요. 당시 중동 관습이에요. 이건 엄청난 신뢰인 거예요. 한두 명이 뻥꺼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모두가 일치하여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린다고요. 마태복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노여움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은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이 비유를 하신 건 뭘까요? 오소서 모든 게 준비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한 자는 그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자신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신은 당연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이 큰 잔치를 베풀 건데 그분이 그 자리에 자신들을 초청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안 오고 있잖아. 니네가 지금 1차여 사양하고 있잖아. 내가 왔어. 내가 지금 왔거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고 내가 지금 신랑으로서 왔어. 자, 신부를 데리러 온 거죠. 자, 이제 신부랑 혼인에 대해서 올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혼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도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고 이제 다 준비된 나이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라고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보여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차에 사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로, 헤롯 땅은 헤롯 땅대로, SNF파는 SNF파대로, 세례요한파는 세례요한파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다 1차에 사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양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미안해, 난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사두개인들은 미안해, 난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SNF파도 미안해, 세례요한파도 미안해, 안 하는 거죠. 심하게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핑계대고 안 나오는 사람 혼난다, 벌 받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목사님 안 나와도 된다며요.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날은 안식일은 그게 아니니까 예배 제가 자꾸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걸 보면서 주일날 나 지금 어디 놀러 가야 돼요. 나 주일날 지금 오늘 좀 장사할 게 있거든요. 오늘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오늘 못 가게 됐어요. 혼난다. 가서 진멸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핑계를 대겠다. 이러면 안 돼요. 잔머리 굴리면 혼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당 오냐 못하냐,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이런 얘기 갖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핑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었다. 그분 믿자. 예수님께 와라. 그러는데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뭐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 온갖 얘기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까지 펴가면서 거부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모두가 다 그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답답한 거죠.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기서 내가 너보단 더 잘 살고 내가 누구보단 의로우니까 나는 그래도 저기 천국, 그다음에 뭐 극락 이런 데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난 이미 복을 받았어 생각했던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들은 다 1차에 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양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누리고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사람은 진멸될 거라는 거죠.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마태복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도 그분이 노하여 이렇게 말해요.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놓아요 그랬죠. 여기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왜냐하면 모욕을 당한 거예요. 아니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잖아. 근데 내가 왔는데 안 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꽤 오래됐어요. 주님께서 그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셨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40년 그 궁에서 훈련받고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고 8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그 부르짖음이 8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이래저래 훈련받은 모세를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죠. 언제 왜 와갖고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왜? 라고 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거절한 건 그렇다 치고요. 히브리 백성들이 거절하고 싫어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으면서 왔더니 그분의 잔치를,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강제적으로 끄집어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데 광야에서 계속 거부하니 다 멸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별히 이방인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렸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계속 말했어요. 계속 종들이 와서 그러면 종들을 또 때려 죽이고, 종들이 와서 그러면 또 때려 죽이고, 선지자들이 말하면 또 때려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면 죽이지 않으리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또 아들도 죽인다고 나중에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그 자신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 당연해. 너네는 거부하고 있잖아. 이래저래 핑계대고 있잖아. 이 핑계가 맞니? 이거 말도 안 되는 핑계지. 너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상이 그렇게 바빠? 돈 버는 게 그렇게 바빠? 쾌락이 그렇게 좋아? 즐기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관계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놓아요. 그러면 잔치를 파냐? 야, 없애버려. 잔치 없애! 라고 하지 않고 그 잔치는 유효해요. 유효해요. 왜요? 유효할까요? 누구 때문에 유효할까요? 아들 때문이죠. 아니, 아들의 지금 혼인잔치를 했잖아요. 마태복음대로 하면, 야, 잔치 그만해. 그럼 아들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오늘 결혼 끝! 무시. 기분 나빠. 오늘 결혼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죠. 혼인잔치니까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혼인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객이 없는 거예요. 초청받은 하객이 없으니까 하객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청한 게 21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1절은 아까 13절에서 계속 봤어요. 지난주에 봤던 얘기예요. 똑같아요. 문장 하나 안 틀려요. 제가 여러분은 21절에 나가서 거기부터 보세요. 저는 13절 읽어드릴게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똑같죠. 하나도 안 틀리죠. 주님은 왜 앞에서 그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 뒤에 와서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들이 누굴까요? 이 앞에 말했던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떠들면서 지들은 당연히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 니들 아니야. 니들 아니고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고 그들을 초청하여 그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채웠는데 다 채우지 않으므로 이제는 산울가로 가서 여기저기 가서 강권하여 채우래요. 강권하다 이 말은 막 끌어오라는 게 아니라 설득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설득하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창세기 6장 초반에 말씀하는데 이 말은 설득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럼 결국은 노아 홍수가 있어요. 설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요? 다 찰 때까지 설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선지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잠시 쉬어라. 이 땅까지. 이 증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 말은 증인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죽을 때까지. 이걸 달리 말하면 그들이 죽으면서 복음 증거하면 언제까지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그때 내가 오리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우라. 다 채워질 때까지 강권하여 설득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주님은 도리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의가 가입된 게 있나요? 아니면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 거기 마태복음 가면 마태복음 여기도 산울가로 가서 여기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그러잖아요. 성내 성 바깥에 가서 사람들 막 초청했어요. 이들이 무슨 의가 있었을까요?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없어요. 거린까지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더러운 사람들, 그 손에 막 손이 새까맣고 꼬장꼬장하고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까지 다 초청에다가 앉혀놨어요. 거기 어디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나 있어요. 임금님이 오는 잔치인데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 한다고요? 그분의 주권을 초청을 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버리고,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앉혀놓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의 자격을 마태복음이 하나 더 얘기를 해요. 자격을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아니고 뭐 이래저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복을 입었다 이 말은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임금님이 오는 잔치는 입구에 옷을 다 준비해놨다 그랬죠. 똑같은 옷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옷을 다 갈아입는 거죠. 거린들 그지 옷 벗고 입으면 되는 거였어요. 다 자기 옷 벗고 똑같은 옷 입고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님이 딱 나와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사람 그 마태복음 보면 내어 쫓아. 그래서 쫓겨나서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 사람 무슨 잘못일까요? 줬는데 안 입은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바리새인의 지도자 같을 거예요. 여기서 나온 대로. 난 참여해야지 내가. 그럼 와갖고 딱 이놈들이 내가 지금 이 옷이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근데 얘 싸구려 입을 저리 안 가냐? 이래갖고 아마 그 자리에 와 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은 뭐 갖고 왔을까요? 자기 공로, 자기의. 이것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나가라고 했고 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주님께서 거저주신 옷이에요. 거저주신 옷.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14만 4천 얘기를 하면서 저들은 어디서 온 자입니까? 라고 했더니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빤자라라 라고 해서 그 옷을 빨았다 그래요. 흰 세마포 그의 의. 그러면서 이 세마포는 입도록 허락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입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의 옷은 누구의 옷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옷이에요.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목사라서 구원받는 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의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제 교회 처음 나와갖고 이제 조금 이제 예수님 알만하고 이제 교회 좀 해볼까라고 했던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저 바닥에 있어요? 계집에 살아요? 저는 타우펠레이스에 살고 아니면 여기 뭐 129인가 뭐가 있던데 100억이 넘는데 그 집에 그런데 살아요?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공로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옷을 입은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자격이 조건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이 조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잔치에 얘기를 하면서 그 건방 떨던 그 사람에게 야 너네가 아니야. 너네가 아니야. 누군 줄 아니? 너네가 멸시하는 그 사람, 너네가 초청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친구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이웃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을 때들은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거나 이방이거나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초청에 응한 사람, 그 초청에 응하여 그 집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은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 사명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신부가 이르되 오라 와서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한대요. 성령과 신부가 오래요. 저와 여러분 신부인 거예요. 아까 결혼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잔치라 그랬잖아요. 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냐면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질투하고 있는 거죠. 뭐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놈들이 구원을 받아.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아까 결혼한 사람 나 장가 가서 못 가. 안 가. 라고 했더니 못되게 말하는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죠.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지만 자기보다 더 이쁜 사람 하고 자기가 결혼한 여인보다 더 이쁜 여자와 결혼해서 시기가 났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시기가 있었을까요? 이방인을 향한 주의 마음이 시기가 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신랑이 저 이방인들을 저 죄인들과 어울리냐 이 말이죠. 자기들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여인들과 어울리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친하고 막 이렇게 되는 모습이 너무 부정한 거죠. 싫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걸 결국은 결혼잔치에 파토내버린 거예요. 안 가! 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주님 사도 바울은 사도행 13장에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해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말하고 로마서에선 말씀하시길 내가 유대인들로 시기 나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다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고 그 시기가 더 커져서 그럼 내가 가야지. 나랑 결혼해야지. 그래서 오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신부된 우리 신랑과 신부가 근데 거기 성령과 신부가 이르되 오라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하셨고 재림으로 결혼잔치가 완성될 건데 그때까지는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령과 신부가 한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 13절과 그리고 21절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오라. 구원의 자리로 오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라. 천국잔치가 열렸다.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지. 그 사명이 25장부터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공로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정말 성실하게 누가 봐도 죄 없고 누가 봐도 열심히 살은 그 목사라도 자기 공로 갖고는 쫓겨나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아요가 아니라 나 같은 것 구원해서 주 앞에 감사하고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